입니다. 로마서 6장 4절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두 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에서 부활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시죠.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그리고 의탁한 대로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가면서 이렇게 말하죠. 그 무덤의 돌을 누가 옮겨준지, 왜냐면 그게 한두 명의 장정으로 움직여지는 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걱정하면서 그냥 가는 거죠. 근데 갔더니 돌이 이미 굴려져 있습니다. 지진이 나서 있고,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다고 알려주죠. 그리고 또 실제로 예수님을 목격합니다. 처음에는 그 무덤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청년인 줄 알고,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어요 막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눈이 떠여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시죠.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문이 닫혀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게 아니고,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을 닫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통과해서 나타나신 건지 아니면 갑자기 가운데 빵 이렇게 나타나신 건지,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나신 거죠. 문으로 오신 게 아니고. 그러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하나 있어요. 아니, 문도 안 열고 그냥 이렇게 팍 나타나시는 분이시라면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굳이 돌을 옮길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지? 그리고 지진이 나게 하시고 굳이 또 선수들을 나타나게 하셔가지고 또 알려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부활했다는 것을 굳이 돌문을 옮기고 지진이 나고 하는 상태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돌문을 안 옮겨도 사실은 예수님 부활해서 그냥 그 무덤을 나올 수 있는 분이신데 굳이 돌문을 옮겨놓고 지진 나게 하시고 천사를 보내시고 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 안 하고 그냥 쑥 부활하시고 있으면 무덤에 시신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무덤에 돌을 옮기신 것은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증거로 보여주시려고. 사람들이 야, 무덤에 돌문도 안 옮겼어요. 시신이 그 안에 그냥 그대로 있어. 이런 말을 할까봐 아예 싹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무덤 안에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몸을 두르고 있던 것들은 마치 누에가 빠져나온 것처럼 싹 빠져나오고 머리를 두르고 있던 것만 싹 개어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시신을 훔치려면 그렇게 훔치겠습니까? 들쳐매고 가가지고 막 하죠. 그죠? 누가 그걸 풀고 있겠습니까? 근데 풀러가지고, 머리 있는 건 풀러가지고 딱 해놓고, 몸에 있던 것은 싹 빠져나가가지고. 그러니까 누가 훔쳐갔다는 게 아니라는 객관적인 정황들이 보이는 거죠. 거기다가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이 있었잖아요. 경비병들이 지진이 나고 천사 나타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이나 같이 계신 거예요. 같이 매일 같이 먹고 자고 한 건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나타나신 거죠. 갈릴리 바다에 먼저 가서 나타나시고 또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모여 있을 때 그때 나타나시고 이런 식으로 나타나신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랫동안 보여주셨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뭐가 있게 한다고요? 소망이 있게 한다. 예. 40일 동안 있으면서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제자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떵떵거리고 막 평탄한 대로로 다녔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전한다고 쫓겨다니고 목숨의 위협을 받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래서 40일 동안 보여주신 게 그 고난에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시려고 40일 동안 보여주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뭘 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 살아계셔. 지금도 우리가 승천한 거 눈으로 봤잖아. 예수님이 40일 동안 나타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더니 물고기가 낚여지고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가 모닥불에서 고기 나눠 먹고 했잖아.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 뭐라 그랬어? 내 양을 먹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 이렇게 또 도마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뭐라 그랬어? 네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게 더 훌륭한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렇게 막 힘을 돋는 거예요. 그만두고 싶을 때마다. 사람인지라 그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40일 동안의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소망이 있음을, 죽는 게 끝나는 게 아니다. 죽으면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 내가 다시 오면 그때 너희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 지금 이 시간 너희가 내가 가고 난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을 너희가 이루어야 되지 않겠냐. 이젠 그런 마음에 결심을 하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1절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뭐라고요? 헛것이다. 부활이 없으면 다 헛것인 거예요. 그러니 40일 동안 다 보여주셨으니까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을 가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중요할까요? 부활이 중요할까요?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따지면 조금 전에 뭐라고 읽었죠? 부활이 없으면 다 헛것이라고 그랬어요. 왜 부활이 없으면 헛것이냐? 내가 좀 이따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후에 살아날 거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죽는 거는 죽었어요. 눈으로 봤어. 근데 살아난다는 말씀이 안 이루어지면 이 죽음은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 헛된 거짓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40일 동안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십자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한 대속의 십자가였구나라는 게 이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물이 되는 거예요. 사실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구속의 죽으심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르라.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헛된 믿음을 가지고 정말 불쌍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많죠. 너무 많죠. 그리고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쓴 책을 읽는데 자기가 목사가 되고 나서도 안 믿었대요. 목회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10년 넘게 사역을 하는데도 안 믿었대요. 그래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마음이 양심이 갇히게 돼가지고 못하겠다고 나 유학 간다는 핑계를 대고 사역을 내려놓고 그리고 유학을 왔대요. 유학 와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공부하면서 매일 밤마다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안 믿어져요. 못 믿겠어요. 울면서 저에게 성령의 임재를 허락해 주세요. 도저히 안 믿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몇 년을 기도하는데 어느 날 밤에 자다가 성령 받아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방언을 하고 성령 받으니까 사모가 갑자기 머리를 확 디밀더래요. 자기한테 자기가 첫 번째 안수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목사가 돼도 안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믿으시죠? 아멘. 부활은 확실한 겁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은 확실한 사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누구죠? 맨 처음에 여자들이 목격했잖아요. 근데 이 여자들이 목격한 게 참 성경에서 아이러니해요. 왜 그러냐면 이때 당시의 여자들은 법정에서 재판을 할 때 증인으로서 어떤 효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이 아무리 100명이 증언해도 법정에서는 그 증언을 채택하지 않아요. 남자 2명이 증언을 해야 그것이 인정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여자가 그만큼 힘이 없었어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자가 봤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사람들이 더 잘 믿게 하려면 좀 남자가 봤다고 기록하면 좋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훨씬 더 믿기가 편하고 좋잖아요. 근데 굳이 여자가 봤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꾸미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사실을 억지로 꾸미지 않고 있다는,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쓰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객관적이란 얘기예요. 주관적으로 누군가가 억지로 꾸며가지고 예수님 부활했네 어쨌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객관적으로 있는 그대로를 기록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 기록물로서의 가치가 있는 증거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말씀들을 보고 연구하면서 역사학자들이 예수의 부활은 역사학적으로 사실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함을 제자들만 본 게 아니고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느니 500명이라는 사람들에게도 일시에 보였대요.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도 있대요. 너희가 의심스럽냐? 그럼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해봐, 물어봐. 그 사람들 얘기해 줄 거야.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래서 멘붕이 오죠. 충격을 받아가지고 금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 가서 눈을 뜨게 해주죠.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님 잡던 사람이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잡히면 어떻게 그 학대를 당하는지 사도 바울이 가장 잘 아는 사람인데, 그가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건 자기도 그렇게 예수를 전하다가 잡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그걸 알면서도 그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 전하다가 돌 맞아가지고 죽을 뻔했죠. 사람들은 죽은 줄 알고 내버려 갔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들쳐매고 와가지고 이렇게 다시 살려냈잖아요. 나중에는 또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이 순교를 당하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그들은 확실하게 믿었다라는 증거인 거죠. 신기루가 아니고 신화가 아니고, 보통 신화가 되려면 그 부처가 이제 마치 하나의 신처럼 이렇게 막 섬기잖아요. 근데 부처는 원래 왕자였잖아요. 근데 그가 부처로서 이게 숭배받게 나설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단 말이에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몇백 년이 지나고 해서 이게 신화가 형성이 되면서 부처를 상으로 만들어서 그를 섬기기 시작했단 말이죠. 1년 이렇게 10년, 20년 이렇게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한 이것이 신화가 아니라 믿음으로 정착되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 20년, 30년 뒤에 기록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꾸 제자들이 순교를 당하고 자꾸 죽어가니까 기록들이 사라지면 안 되니까 빨리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년, 30년 안에 이 신약 성경이 막 저자가 되는데 그때 바로 믿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신화가 아니고 500년, 1000년 뒤에 예수님에 대한 신화가 생긴 게 아니고 바로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하고 나서부터 바로,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부터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일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화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역사학자들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 이 예수님의 부활은요, 객관적인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믿으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부활 주일을 기념하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가끔씩 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 믿음이 너무나 수준이 얕아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나에게 주신 땅들을 돌기가 앞으로 이러면서 취하지를 못하고 있는 모습이 저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 면전에서 나 저 사람 몰라 그러면 저주하고 하는데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잖아요. 그것 때문에 막 울고 막 도망갔잖아요.
그래가지고 우울에 빠져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가자 그러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모닥불 피워놓고 물고기 먹이시면서 내가 사랑하니? 그러면서 그를 다시 세워주잖아요. 그리고 일을 맡기시죠. 내 양을 먹이라고. 주님이 그런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제자들을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럼 지금 우리가 연약한 믿음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려고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예, 이 자리에 지금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예, 계시는 거죠. 교회가 크다고 주님이 임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곁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이는 곳에 나도 함께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곳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믿으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모태신앙이거든요. 제가 어릴 때부터 목사하라고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거절했거든요. 안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30대 중반에 어느 날 갑자기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할게요. 제가 마음의 문을 딱 여는 순간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들리기 시작하니까 주님 막 찾아오셔서 얘기하시는데 저를 막 휘몰아쳐서 막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만에 시험 공부하고 신학대학교 들어가고 등록금 하나도 준비 안 했는데 아무한테도 등록금 얘기 안 했는데 등록금이 준비되고 저는 저 같은 사람은 결혼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결혼을 하게 되고 제가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니까 저를 인도해 가시는데 제가 숨이 찰 정도로 저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저를 막 휘감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좀 더 일찍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후회가 막 밀려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계속 저를 만나주시려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제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세워주시면서 나아가시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이제 교회들의 비대면 예배가 시작되고 막 이러면서 교회가 재정이 막 어려워지는 교회들이 막 생기고 문을 닫고 교회를 팔고 하는 교회들이 막 생기잖아요. 저는 세례교인 15명이 안 돼서 아직 정식으로 교회를 등록을 못했어요. 근데 주위에 자꾸만 등록하라고 이게 푸시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세례교인 15명이 안 된다고. 한 몇 명 모자란다고. 그냥 그래도 하라고 막 그냥 가라로 하라는 얘기겠죠. 근데 시작을 가라로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와중에 한 목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간악교구 협의회에 있는 아주 큰 대형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단에 있는 아주 큰 대형 교회가 역 근처에 있는 대형 교회가 있는데 그 대형 교회에서 미자립 교회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서류를 쓰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쓸까요 말까요? 당연히 쓰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거 뭐 고민하고 기도합니까? 근데 그래도 기도했어요. 안 쓰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전화 오셨어요. 목사님 썼습니까? 지금 기도 중인데요. 쓰라고 빨리 쓰시라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가 보다 를 썼어요. 썼는데 보내기를 만약 오늘까지면 오늘 12시까지 써야 되는 거잖아요. 저녁 24시까지 써서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새벽 2시에 보냈어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저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통장 한번 확인해 보세요. 보니까 180만 원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하나님이 자꾸만 이렇게 돌보시고 계신다는 게 제가 느껴지니까 조금 더 빨리 순종할 걸 하는 생각이
막 저절로 드는 거죠. 좀 더 젊을 때 고생했으면 되는데. 그 제 삶이 변하기 시작할까요? 안 변할까요? 변하는 거죠. 40일 동안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변해서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저도 지금 그렇게 주님이 저를 토닥이고 만져주시고 하는 과정 가운데 힘든 게 있지만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변화가 저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 결단해요. 이거 오늘은 꼭 성공해야지. 또 실패하는 거죠. 내일은 꼭 성공할 수 있을까?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이제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매일 결단한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데 계속 옛 죄된 습관으로 육체의 습관대로 살아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주님은 나를 만나려고 계속 오시는데 계속 옛 죄된 습관에 거기에 육체의 굴레에 얽매여가지고 거기에 씌어가지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의 손길을 내가 자꾸만 거절하고 있다면 얼마나 주님이 통탄해 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매일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만나려고 주님 오늘은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려는지 기억하고 자꾸만 그 십자가에 기대는 거예요. 주님 오늘 뭐 할까요? 제가 이렇게 좀 변화되고 싶은데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옛날의 내 모습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려고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이 하셨던 그 생애의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자꾸만 주님 닮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주 어릴 때 들었던 예화인데 한 미국의 선교사님이 미국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강의를 하다가 설교 중에 그랬대요. 한국의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모르십니까? 왜 죽으신 십자가만 보고 울고 계십니까? 주님 부활하셨거든요. 울고만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기뻐하면서 매일매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죽은 것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도 헛된 것이에요. 부활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울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매일 만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함께 산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옛 육체의 습관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 부활하신 부활의 몸으로 죄를 떠나서 십자가에서 떠나서 부활의 삶으로 십자가에서 떠나러 가니까 이제 나는 십자가랑 상관없이 사는구나 그게 아니고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는 십자가로 삶을 살지만 십자가에서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으로 나아가자는 말씀입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온전히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주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실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베드로가 다시 세움받은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매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고자 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꼭
그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부활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14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옛날 고통당하고 힘들 때 저는 그게 하나님이 저를 버린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지금 돌이켜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 하나님은 왜 나한테 도대체 이러시냐고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야 되는 거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 주님의 사랑이 내 성에 차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주님은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또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나중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부활의 삶으로 예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살리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부활의 삶을 살게 하시는 주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육체의 본능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사는 주님이 나를 통해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이루어드리는 주님과 연합된 생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실 때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께 열매를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